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똑떠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귀한 기도, 성경 몽독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오늘 새벽부터 그죠? 거의 뭐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는데 일부에 때는 설교하는데 입이 막 굳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또 7명의 제자들이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였을 때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오늘 그 일 후에 그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보통 애제자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지금 육지에서 말씀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즉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쓰임 받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였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IQ가 높다고 해서 혹은 EQ가 높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SQ가 높아야 된다. 즉 지능 지수나 감성 지수보다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요즘 그 기관에 얼마 전에 그 SQ 교육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지수가 풍부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도 요한과 함께 또 이 영적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베드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라는 말을 하자마자 한 사람이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참 호수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한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신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겉옷을 둘렀다. 아마 보통 이제 뱃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고기를 잡을 때 이게 걸치적거리니까 위통을 벗고 보통 이제 최소한의 옷만 입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을 하고 대충 옷을 걸치고 바다로 호수로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미가 급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다,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였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막 뛰어가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도 요한이 좀 젊으니까 다른 막질이 좀 빨랐겠죠. 그래서 그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빈 무덤으로 먼저 들어간 건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또 오늘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육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먼저 확인한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그러나 그 육지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물속에 뛰어든 것은 요한이 아니라 누구다? 베드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지요. 우리가 보통 다혈질이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이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지에 계신 예수님과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던 그 배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거리가 얼마다? 약 50칸쯤 되다. 50칸. 칸막이의 칸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의 그 단위로 보면 이 50칸이 얼마가 되냐면 200규빗입니다. 규빗. 그래서 한 규빗은 보통 46cm, 50cm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따졌을 때 지금 육지에서 배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 100m입니다. 규빗을 반으로 딱 자르면 메다가 나와요. 100m입니다. 이 100m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100m가 멀다면 멀고 물이잖아요. 호수잖아요.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베드로는 그 거리와 상관없이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이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만약 그 예수님과의 거리가 베드로가 100m가 아니라 200m였다면 어땠을까? 아니 500m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100m가 됐건 200m가 됐건 500m가 됐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요? 베드로는 그만큼 물불 안 가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부지런한 팔다리를 가져야 된다.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머리가 뜨거운데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까지 차가우면 안 돼. 너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것만으로 안 되죠. 손발이 부지런해야 되죠. 열심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굉장히 머리가 냉철한 시대, 똑똑한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까지 똑똑해져. 가슴까지는 똑똑해지면 안 돼.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것이 바로 SQ가 돋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영적인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떡도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 수영을 했는지 아니면 바다를 걸어서 그 호수를 걸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지에 도착해 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고기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워 놓으시고 또 떡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밤새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물고기를 잡았을 그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피워놓은 숯불, 이 숯불이 문제입니다. 이 숯불은 그냥 조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숯불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숯불은 목적이 있는 숯불입니다. 여기서 이제 숯불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안드라키안이란 말인데요. 이 안드라키안이란 말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앞으로 쭉 과거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밤에 그 제사장의 뜰에 피워 놓여져 있었던 그 숯불도 안드라키안입니다. 똑같은 숯불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뻗뜩 그의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겠죠.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과거의 그 숯불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정말 숨기고 싶고 다시 떠올려 보기도 싫은 그런 자신의 수치,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이 배신, 그 수치를 다시 숯불을 통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려면 다시 자기가 넘어졌던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그리고 마음의 질병들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대면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대면하고 직면해야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로 예수님은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숯불은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누구 앞에서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왜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또 친해지니까 서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또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베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좀 깊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경험들을 좀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상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 안의 것을 드러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드러낼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곳에서 해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기꺼이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다. 예,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의사보다도 최고의 선하고 복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우리의 이 자신의 속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부끄럽다고 싸매고 있으면 치유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꺼이 믿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입니다. 여자에게만 있는 병이고 그것은 자궁출혈증입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몇 년을 앓았다고요?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였으니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몰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몸을 숨기고 들어가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혈루가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 12년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 어때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야 되죠. 제 생각인가요? 뭔가 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전혀 의외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여기 사람들 많은데 다 예수님한테 손 대었는데 그게 무슨 또 생뚱맞은 질문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질문하신 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때 숨어있던 이 여자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잘 한번 말씀을 보세요. 33절입니다. 진짜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요. 보세요.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해도 이게 모자랄 판국에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당시의 어떤 그 문화를 알면 금방 이게 풀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앓던 병 중에 부정한 병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병이 있어요. 뭐죠? 문둥병이죠.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왜? 부정한 거. 이게 질병으로서의 부정함도 있지만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둥병과 같은 성격의 병이 뭐냐? 이게 혈루증입니다. 이것도 부정한 병입니다. 유출병.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정도는 덜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병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댄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손을 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렇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금 위험한 이 행동을 한 이 여자가 말이에요,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피하지 않고 그냥 직면해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파괴적인 믿음, 그리고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부끄러움, 지금 율법적인 어떤 이 걸림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정면으로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해서 진검승부하고 돌파한 것이죠. 여기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면서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병자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몸이 아파야 병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병자입니까? 육신에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닭 울기 전에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말할 때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배신의 행위가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 상처. 예수님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질병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지만 잘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대충 묻어두고 싶고 그냥 대충 그냥 숨기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걸 묻어주고 싶지만 그 묻어둔 마음의 상처는 그 안에서 썩을 대로 계속 썩어서 결국 육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만병의 원인이 뭐래요? 그 병원에 가면 써 있잖아요. 만병의 원인 뭐다? 스트레스다.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조울증, 편집증,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공황장애, 정신분열,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묻어두시겠습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숯불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람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은밀한 모든 병들로부터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죠. 야, 너희들 잡은 고기 좀 이렇게 가져와라. 이미 이제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제자들도 작은 배를 통해서 이제 왔잖아요. 자, 11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나비 볼펜에 찍혀있는 153, 153 바로 여기에 이 사건에서 유래한 것이죠.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구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그 호숫가에 숯불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고기를 다시 가져오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조반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에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셨다면 이미 충분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물고기를 다시 요청을 하신 걸까요?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겠지요.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베드로가 가져온 고기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 걷어 올린 고기는 어떻게 해서 얻은 고기입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얻은 고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얻은 고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고기다. 순종하여 얻은 고기다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순종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다.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고단하고 힘든데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새벽에 나와서 순종하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고 배운 것 없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물고기를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참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식탁은 주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야. 우리를 끼워 주시는 거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일은 누가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색은 누가 내게 하는 거야? 우리가 생색내게 하는 거야. 주님의 거룩한 일에, 그 주님의 일에 야, 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주님의 이 위대한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침받았고 나서 건강하게 영과 혼과 육신이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참 동감이 된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때문에 놀랜대요.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로 놀랜대요. 첫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놈도 목사가 됐네 하고 놀랜대요. 나 같은 놈도 목사가 됐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도 목사가 됐네 하면서 놀랜대요. 목사가 될 것 같지 않은, 목사가 될 성 같지 않은 그런 존재가 목사가 된 걸 보면서 놀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놀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같이 어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 그래서 욥기서 25장 6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인생을 보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더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뭘 재주가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뭐가 있어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해요. 그 초대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하는 일에 지금 나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지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